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0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귀한 가을의 계절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을 하늘이 맑아 높아진 것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주 찬양. 그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가을의 계절을 맞아 명절의 연휴에 이어 한 주간 또 주님의 보살핌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10월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세상의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시어 회개하게 하며 찬송할 때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버릴 것과 취할 것 그리고 행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힘있게 솟아오르는 아침에 같은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세상 사람들께 그리스도인의 본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실현되기를 갈망하옵나이다. 성광교회의 권속들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성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교회가 되어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재개발이 여러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에 한 영혼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어서 목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영이 함께하여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죠.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 우리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마지막에 참다가 하나님은 진노까지도 하십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아이를 안고 이 볼을 갖다가 기워가지고 막 깨물어요. 그럼 자는 모양이 너무 이뻐서, 예? 지금은 시큼시큼해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근데 너무 이뻐서 그래서 볼을 깨물면은 막 나중에는 울어요. 그냥 막 울어요. 그럼 아빠가 왜 그랬지? 그러면 이뻐서 그래서 두 번 이뻐했다가 애 완전히 잡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잊혀지지 않죠. 근데 이제는 세상 모든 물정이 있어서 다 알 만큼 이제 알아지는 이 관계 속에는 참 때로는 부모의 강한 훈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징계, 진노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라며 라고만 안다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노를 바라시는 이 표정만 봐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원의 비유,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울타리를 칩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도 들여놓고요. 또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들어오지는 않는가, 또는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지는 않는가, 그래서 망보는 망대도 세워놓습니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뭐 땅을 개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울타리를 짓기까지. 주인은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하고 그 가치를 거기에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데, 주인은 이제 타국을 가게 되어서 그 포도원을 여러 농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주인의 땅이죠. 주인의 포도원입니다. 세월이 지나 포도원을 가꾸면서 이제 결실하여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준 농부들에게 가서 세를 받도록 당연한 싹을 거두기 위해서 포도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간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그 다음에 나중엔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강한 종들을 보냅니다. 건장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는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안 주인은 아들을 나중에는 직접 보내기까지 했어요. 주인의 아들인 농부들이 잘 대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나를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해결하겠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면서 상속자인 아들이 왔다.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포도원에 세를 걷어서 내야 할 그들은, 이 포도원이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이제는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의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분노한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제때에 세를 낼 농부들을 다시 포도원에 빌려주게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42절에 성경의 인용구가 하나 나오죠. 거기에 보면 4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이 누구이시다?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너희들이 그와 같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분이 곧 상속자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보낸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저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런 시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물어보십니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대답은요,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그 소출을 이제 세를 정확하게 바칠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아예 그들은 내쫓김을 당하거나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로 말씀하시는 순간 이 비유의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인은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농부들은요, 먼저 그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택해 주신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교회 종교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들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할 결심을 했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특권의식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 40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나라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인 개념에서 보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면서 방황하는 유랑 생활을 하는 유태인들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많은 희생의 죽음도 당하고요. 어제 그제인가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상치 아니하는 지금 기류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이제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뉴스가 미국에서 모든 물자,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주겠다. 약속까지 이미 뭐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선포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보복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의 그 민족의 그 사상들은요, 그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죠. 유랑 생활을 그렇게 했을 때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아픔을 겪어왔던 그들이에요. 그랬다가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들,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들, 또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많은 피살, 학살 당하고 있었던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돌아온 게 유대 땅이에요. 이미 원주민으로 있었던 그들을 몰아내기까지는 굉장한 역사적인 아픔들이 있었죠. 6.1 전쟁도 하면서 뭐 등등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나라를 빼앗기기 싫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완전히 몰아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고란공원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위험해서 성지순례도 잘 안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도 성지순례를 2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일정을 잡았으면 굉장한 아마 중간에 다시 돌아와야 할 상황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상속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향하여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뭐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내 거로 생각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러한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농부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 삼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거죠? 이 포도원의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일터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당연히 낼 세만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경영하고 경작하라,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내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특별히 목회자만 저지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특권 계층에 있게 되다 보면요, 그 자리가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언제부턴가 여러분 성전을 져도요, 이제는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딱 보면은 이제 그래서 2층으로 위층에 올라간 사람, 밑에 자리부터 채우시라고, 밑에 들어가시라고 그러는데도 또 그렇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그 자리가 명패가 생겨져요. 그리고 누군가가 새 가족이 딱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들어가시오, 여기 내 자리예요. 언제 거기가 내 자리가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게 오래된 전통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권인 거죠. 예. 저도 말이죠, 제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 저기 내 자리에 왜 저기 앉았지? 예.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하면서 집사교육 또 5주 과정 중에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물질관에 대한 거죠. 물질관, 우리가 온전한 물질관이라는 거는 이게 신앙적으로 그 물질관을 갖기까지는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11조의 생활을 하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게 대한 가치, 이 모든 건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 때는 반드시 이 장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을 우리에게 장막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게 텐트예요. 내 몸이 걷었다가 벗어버려야 하는, 벗었다가 다시 입는,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 장막을 짓게 되었지만 원래 이 장막은 오래 가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텐트는 언젠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야 되는 것처럼 사후의 세계의 책을 한참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내가 목사 아들인데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종종 그 영혼을 팔아 양피지에 기록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그 사후의 세계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나와요. 우리 인간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그런 내용들인데, 언젠가 무슨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24시간 내에 의식이 되살아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체험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3, 4일 장례식을 거의 치룰 만큼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들이 보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육신, 내 앞에 울고 가족들이 막 내 몸을 만지면서 우는 그 장면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몸 밖에 나와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서 내 몸이 내 몸 밖으로 나온 나 자신을 보면서 이 몸도 내가 벗어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은 집,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을 우리가 부활의 장막의 집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게 영원한 집이 되는 것인데, 이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신은 금방 썩어요. 금방 냄새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 삼아 주신 것은요,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그럼 교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 소문이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장이동에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죠? 교회를 졌는데 야, 여기 이런 교회가 있네? 이렇게 봅니다. 언제 이런 교회, 큰 교회가 있었지? 교회가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아니에요. 내 아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고상한 단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직분자가 세워지고 안수 집사회 또는 당회 또 무슨 권사회 세워지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하여 어떤 관리자의 입장에서 참견하고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면 아니죠. 의결권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의 구성원은 관리자나 감독자나 어떠한 일의 간섭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주님의 것이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더 기뻐하실까요? 고민하는 회예요.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없습니다. 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고 왜 우리 기도 자리 안 주냐 그러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모임 안에서 직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관 모임을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모이면 여부인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전도회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모인 곳에는 남정네 모임이 아니고 남전도회 모임인 겁니다. 함께 교회의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셀 목장 섬김이들이 지나치게 목장 부흥에 대해서 우리 셀 모임에 있어서 그저 출석 체크하고 성경 읽은 거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고도 하고 막 합니다만, 목사님 이런 부담감 없이 좀 압박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올해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눈치도 보이고,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높이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도가 잘 연걸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동안에 그 가지가 잘 연걸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러한 상품의 포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또한 셀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주인에게 의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면 그 목장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열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모임의 출석 체크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미의 목장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종으로서 각자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장 셀들 모임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도 체크하고, 수요일 날마다 전도해야 하는 이름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요, 그거 읽으려고 그러면 참,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100명 이상의 그 인원을 데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팀들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명 이상 영혼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붙여주시든지 정성껏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사실 저도 그 부흥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그 3일 동안 약 한 400명, 한 500명 모이는 목회자들 모두가 정말 교회가 지금 부흥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새 가족 하나 등록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가 허다하거든요. 지금 목회자들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이래, 반토막이 나가지고 다 가고 담 싸놓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버텨볼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는데 어느 시장에 오시는 분 중에서 오래간만에 한 분을 뵀어요. 저희 사택 바로 옆에 사셨던 구사택이 있을 때 그 신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명 기도할 때마다 저분은 앵무새 아주머니, 항상 이 어깨 위에다 앵무새 한 마리 올려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앵무새는 소천했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뭐 별일 없으시냐, 문안도 하면서, 그 요즘 어디 계시냐고, 자주 안 보이시는데, 딸 집에 가 있다가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빨리 개발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 근처에다 집을 그냥 하나 어떻게 조그만한 걸 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죠.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예요. 제가 희망을 줬어요. 목사님 진짜 될까요? 제가 지금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영감님은 이미 가셨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저기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교회에다가 헌납하시죠. 내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고 마지막 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제 속으로는 기도 제목으로 언젠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저 빈 공터에 잡초만 무성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저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 정착하는 그날이 곧 오지 않겠어요? 물론 뭐 반대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 교회는 거기 짙더라도 옆에 개발은 재척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언젠간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때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자녀들도요, 자녀를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녀를 처음 탁 낳으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품은 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히 할머니들 요즘 다 일하셔야 될 분들인데 집에서 일하시라고 얼마나 그래요. 아기들 봐주느라고. 나는 절대 안 봐주다 그러는데도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 지금. 정말 이쁘죠. 아기들 보면 이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도 부모가 낳았다고 내 겁니까? 예. 그것도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거죠. 떠나고 나면 내 것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내 겁니까? 주님께서 이루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용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거죠. 하나님에게 의지했던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세상 것에 매달려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는 내 자식 내 아이 되다 보니까 헌화식을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자녀가 장성한 후에는 신앙교육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장담할 수, 애들 요즘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저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 시간과 재능, 내게 포도원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 포도원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머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목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 쉬워요. 지도자급이 되고 교회에 어떠한 중직의 일을 맡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의 2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경고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면서 완전히 쫓아내시는 말씀도 있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촛대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어떨까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전히 숫자가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교회인 겁니다. 수로 교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많이 모인다고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행복하게 잘 지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예요. 과연 그게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하는 그런 교회.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기도, 제가 요즘에 기도 응답 받은 게 참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 응답에 체험된 이야기를 좀 기도실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의 게시판, 그거를 좀 옆에다가 벽면에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것, 나를 삼으시고 나의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간구함들을 이 기도실에서 하나하나 응답되는 이 일들이 저렇게 가득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냥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신이 마치 천국행을 탄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이 소유 삼으려고 했던 육신적인 그 생각들은 상속자도 잃어버린 그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 내 몸도 시간이 있을 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써야 돼요.
내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로 한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밥 한 그릇으로 그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물질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앉아있는 자리에 그냥 진득하니 자리만 지키는 거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열매 맺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 원래가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 우리 총동원 주일을 보통 지키는데, 그때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작정도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 정말 특권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흥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표 가운데 이런 표가 있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다 같이 해봅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한 성도로서, 그리고 한 영혼도 내 게 아닙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그러한 결과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그저 흩어진 영혼들, 아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잃어버린 영혼, 그도 전도해야 될 영혼일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남전도에는 남자 전도들, 여전도에는 여성들 전도를,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부부가, 또한 청년회가,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모두가 초청되어져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 교회가 촛대를 옮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소유 삼으신 것은 바로 너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잔치 분위기가 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재능도 하나님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그냥 부흥되겠지 꿈만 꾸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 교회 의식보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뭇 영원 얻도록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모든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의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지금 나의 된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처럼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명령만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올해 못 받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또 있으니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내일이군요. 오전 10시 신길교회에서 전국 건사의 수련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안수 집사를 위한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4년도 취업 및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10월 21일 토요일 9시 30분에 성락 성결교회에서 모여서 파주 벽초지 수목원으로 장로회, 남전도회, 건사회, 여전도회 연합, 서울 제1지방 평신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김재훈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박정희 명예권사님 아들 결혼 감사하셔서 해주셨고요. 오늘 김성배 안수집사님, 이수경 권사님 딸 결혼 감사해서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전도부에서 새롭게 또 발대식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나 또 각 전도회 기관들 또 학생회에서부터 다음 주에는 또 유초등부는 야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작정하셔서 우리가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일만 선교사님이 외부에 잠깐 나가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선교관에 계셨는데 잠깐 또 오늘 오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고요. 10월 마지막 주에 가신다고 했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또 뉴질랜드 미랄 선교 장애인자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격려의 박수로 좀 맞이하시겠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 감사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물질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11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동의 마음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물꼬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형통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영적 체험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물이 찌를 정도로
하나님 그러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한 우리 모든 안수집사회, 권사회, 청년회,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주신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나 또는 주방과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에 또는 하나님 주차 안내로 수고하시는 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봉사와 헌신할 때 남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채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며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사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가정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